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하나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고 나누는 이 자리에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고 기쁨을 만끽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에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에서버두 사빌라. 왜 갈수록 작아져요? 네. 다시 시작. 에서버두 사빌라 중에 에서버두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받으셨죠? 여러분 받은 교재에 두아디라 교회하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순결한 교회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찬양할 때 순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봤는데 이따가 우리 기도회 때 부를 텐데 이 순전함, 순결함에 대한 찬양이 뭐가 있나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순결함이었어요. 자, 어떤 의미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본문 읽으실 때 느낌이 좀 왔으면 좋았을 텐데 본문이 길죠? 전혀 응답이 없으시네. 본문이 좀 길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까지 에서버, 오늘의 두아디라, 사빌라 다른 교회들에 비해 주신 말씀 본문이 길어요. 긴 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자, 여러분이 가지고 가신 교재에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 해놓고 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첫 번째 예방주사를 안 맞은 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 예방주사가 어디 나오냐 그러실 텐데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한 거죠. 자, 미가 선지자가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소선지자자 중에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러면서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조그만 마을이었어요. 작은 마을이. 제가 이제 새벽에도 그런 말씀 가끔 드리지만 또 참고 삼아 말씀드리는데 성경에 나오는 지명 중에 벳이 들어간 지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베델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벳세다, 벳바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벳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베트. 그래서 알파베트가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글자가 알렙, 베트예요. 베트란 말은 스펠링 알파벳이기도 하지만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집. 그래서 뭐뭐의 집, 뭐뭐의 집.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빵의 집인데 아마 빵을 잘 굽는 사람이 있었는지 그걸로 유명했는지. 근데 어쨌든 베들레헴은 참 조그마한 동네였어요. 근데 거기서 네가 유다 족속 중에 작지만 이스라엘 다스릴 네가 메시아가 너에게서 나오니 너는 큰 성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처럼 역사를 보면 아주 작은 마을에서 큰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작은 마을이라고 해서 지금 보잘것없다고 깔봐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모습만 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결론 때 말씀이 나오지만은 나중이 중요해요. 나중이 지금보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두아디라도 바로 그런 작은 도시였어요. 조그만 도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가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7편지 중 가장 긴 편지가, 그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문이 제일 길어요. 가장 긴 편지가 가장 작고 이름 없는 도시에 주어졌다라고 쓰고 있어요. 이 말처럼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소아시아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상당히 작고 보잘것없는 도시였습니다. 두아디라는 성읍이라고 하는 뜻인데 전승에 따르면 이 도시의 설립자가
수리아 제국의 셀리쿠스 1세인데 그 딸 뒤가테르라고 하는 딸의 이름에서 두아디라가 따온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번 우리 살펴봤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 에서버, 버가모 동남방 한 64km 정도 되는데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드렸죠. 소아시아 7교회 우리 첫 시간에 지도에서 보면은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세요. 막 64km 가시려면은 버스 타고 정말 많이 가야 됩니다. 하루 종일 가야 됩니다. 그래서 버가모와 사대 중간에 위치한 작은 상공업 도시였는데 뭐가 발달했냐면은 금속 세공술, 양모 방직, 피혁 가공, 염색 산업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동업자 조합도 있었다 그래요. 이 조합을 오늘날에도 길드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이게 일종의 뭐 노동조합과 비슷한 건데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염색자 조합, 뭐 피혁 가공업자 조합 이런 것들이 있는 산업 도시였고 교통이 이어지기도 했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가요.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 섬유업과 염색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는 뭘로 유명하냐? 섬유업하고 염색업. 이게 섬유업하고 염색업은 같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우리가 이 옷 기술이 발달돼 있지 않으니까 옛날에는 다 짜서 거기다가 이제 천연 이런 재료들 뭐 꽃이나 이런 데서 나온 걸 가지고 염색을 해요. 그래서 그 섬유업과 염색업이 늘 같이 있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두아디라고 하는 도시는 섬유업과 염색업이 굉장히 발달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 여러분 한번 맞춰 보세요.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만 전도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할 때 에서버두 사빌라는 전부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지역이에요. 여기를 소아시아라고 부릅니다. 근데 거기서만 전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성령님이 막으세요. 성령님이 막았다고만 돼 있지 어떻게 막았는지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가는데 길이 뭐 허물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무슨 전쟁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성령님이 막으시네 하는데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와달라고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그리스로 넘어가죠. 유럽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최초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유럽에 딱 상륙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꽤 큰 도시를 가요. 거기서 어떤 여인을 만나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 여성은 유럽 최초의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네,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례를 받고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그 집이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됐어요. 이거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여성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여성은 누구냐? 네, 우리 교회 여전도에도 있는데 루디아. 여기 루디아 여전도원들 계시죠? 네, 루디아. 이 루디아인데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서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던 유럽 최초의 크리스천, 최초의 교회가 그 집에서 시작한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인데요. 자, 루디아의 직업을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 자색 옷감 장사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직업이 나오는 인물도 있고 성경에 안 나오는 인물도 있는데 왜 굳이 자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라고 했을까? 자색 옷감은요, 자주색 염료를 가지고 염색을 한 섬유인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섬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색은요, 임금이나 귀족이나 꽤 고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만 입는 옷이었어요. 옛날에는요, 색 마음대로 못 입었습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은 뭐 노란색, 빨간색, 뭐 파란색 다 입는데 옛날에는요, 임금님만 입을 수 있는 색이 있었고 아무나 못해요. 또 무슨 재상들만 입는 그런 색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자주색 옷감이 바로 그런 옷이었어요. 굉장히 비싸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두아디라가 바로 이 자주색 옷감을 포함한 섬유와 염색이 굉장히 성행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정확하진 않지만 빌립보 이 여인이 소아시아 두아디라 쪽이 자기 고향인데 거기서 이제 그 옷감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아마 바다 건너서 저 빌립보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세운 교회가 아마 두아디라 교회가 아니겠는가,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다 보니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어쨌든 각종 산업 발전에 힘입어서 여기는 여러분 옛날에 이제 산업이 발달하고 좀 잘 살면요, 뭐가 제일 많았냐? 이 소아시아나 이런 데는 신전을 많이 줘요. 신전을. 여러분 혹시 뭐 외국 같은 데 가셔서 역사가 오래된 나라들 가보면은 막 신전인데 여러분 그거 어마어마합니다. 크기도 어마어마하고 돌을,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스핑크스 직접 보신 분 계신가 모르겠어요. 저는 봤어요. 돌 하나가 사람 키보다 더 큰데 그게 수십만 개가. 그거 도대체 어떻게 세웠는지도 지금도 미스테리죠. 그러니까 신전을 하나 지으려면요, 사람 몇 명이 이렇게 손을 잡고 해야 될 정도의 기둥을 수백 개를 세웁니다.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 벌면은 우상에다가 다 투자하는 거예요. 신전을 짓고. 그래서 이 두아디라에는 또 얼마나 우상 숭배하는 신전이 많았냐면은 로마 황제 숭배하는,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으니까요. 그다음에 태양신인 아폴로 신전이 있었고 미의 여신인 아데미 등등 온갖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런 영향을 받다 보니 두아디라 교회 안에도 이단이 들어왔어요. 이단이. 그러니까 워낙 종교가 다양하고 잡다하다 보니까 이단도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나오지만 이세벨이라고 불리는, 아마 이 이세벨은 본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별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란한 여선지자의 이방 제사를 용납하는, 이단을 용납하는 것 때문에 이 두아디라 교회가 예수님한테 책망을 크게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아디라에서 찍은 사진 몇 장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두아디라를 가신다면 교회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터가 남아있던 교회가 어느 정도 멀쩡하게 남아있던, 이거는 다 사도 바울 시대의 교회는 없어요. 수천 년 전 교회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잔틴 시대라고 불리는, 그래서 십자군 전쟁과 그 이후에 또 동로마 제국을 비잔틴 시대라고 해요. 그때 이제 동로마 제국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그때 교회를 많이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잔틴 시대의 그런 교회 터인데, 요것도 이제 두아디라에 가시면은 요 터가 있어요. 터. 근데 별로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에게 그러실 수 있어요. 뭐 조금 터만 남아 있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벽이 이렇게 남아 있고요. 그다음 사진 봅시다. 뭐 이렇게 조금 이제 무너진 터들이 좀 남아 있어요. 교회 터입니다. 비잔틴 시대의 교회. 그다음에 뭐 이렇게 벽이 있고요. 넘어갑시다. 이 벽들이 세워져 있어요. 나머지는 다 공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없네. 교회 터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 사진.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이오니아식 기둥이라고 하는데, 그때 꽤 그 비잔틴 시대에 세운 교회가 컸다는 건 알 수 있어요. 터를 보면은 저렇게 기둥도 굉장히 쭉 서 있고 꽤 큰 교회 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 사진 봅시다. 이건 뭐 기둥 막 무너져 있고요. 이제 관리를 하겠어요. 근데 이제 성지 순례 하러 온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관광 수입은 속된 말로 짭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리키에 사람들이 요 정도만 딱 보존해 놓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터에 몇 가지 남아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 넘어가 봅시다. 이렇게 뭐 무너진 거 이렇게 갖다 놨어요. 갖다 놓고 여기가 터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다음에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좀 신기해서 찍어봤는데, 여러분 그 기둥 받침이거든요. 뭘 새겨 놓은 것 같아요? 양이에요. 양을 딱 어린 양을 새겨놨나 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다음 넘어갑시다. 이분은 누구실까요? 저 때는 제가 좀 지금보다 훨씬 젊었고 좀 날렵했습니다. 그래서 선글라스도 끼고 니까 못 알아보실 텐데 접니다. 넘어갑시다. 마지막 사진. 거기 두아디라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진 좀 찍자 그랬더니 같이 찍어서 이게 이제 마지막 사진입니다. 제가 조금 지금보다 젊었을 때 날렵했음을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됐습니다. 이제 그만 보여주시고 여러분 뭐 해외 같은 데 가면요, 또 이제 저쪽에 가면은 이게 뭐 애들이 굉장히 순진해요. 터키, 튀르키예 사람들이 되게 순진하고 아이들도 되게 순박해요. 이집트도 마찬가지. 근데 성지순례 많이 가는 데 가서 사진 찍자 그랬을 때 돈 달라 그럴 수 있어요. 예. 찍은 다음에 머니 달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안 주면 큰일 나요. 끝까지 쫓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가 황제 숭배가 굉장히 강요된 도시였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두아디라에도 황제 숭배 신전도 있다 그랬잖아요.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에서, 이 세 가지 교회는 황제 숭배가 굉장히 강요되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안 하면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는 황제 숭배가 있긴 있었지만 앞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처럼 강요가 되지 않았고, 다만 아폴로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을 뿐입니다. 말하자면 외적인 공격이나 환란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환란이 제일 적은 교회, 도시 두아디라에.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아시아 7교회를 말씀드리면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외부에서부터 공격을 해요. 박해를 하든 환란을 일으키든 순교를 하게 하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내부로부터의 공격이 있어요. 내부적인 분열, 내부적인 어떤 문제, 신학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그러니까 외부적인 공격은 약했는데 마귀가 그걸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내부로부터 공격을 가해오는 거예요. 그럼 뭐냐? 교회가 너무 평안하다 보니 내부적인 공격에 약했다. 무슨 뜻이냐? 너무 어려움도 없고 힘든 일도 없으면 좋죠. 그죠? 여러분이나 저나 어려운 일, 힘든 일 없으면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어려움이 없고 편안하면요, 긴장감이 풀어져요. 그래서 약해진다는 문제가 있어요. 해마다 올해 여러분 겨울 시작할 때 독감 예방주사 받으신 분 계시죠? 독감 예방주사. 올해가 독감이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예방주사를 맞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예방주사라고 하는 것의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예. 홍역이나 뇌염이나 독감 이런 전염병에 잘 안 걸리기 위해서, 이제 다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그 병, 아까 얘기한 홍역, 뇌염, 독감의 바이러스나 세균을 약하게 만들어서 우리 몸에 미리 주사를 하는 거예요. 병균을 살짝 집어넣는 거. 그럼 우리 몸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어 체계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면역 체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면은 막 얘네들이 세게 달라붙어가지고 공격을 하면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의학자가 아니니까 과학적으로는 말 못하지만 상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강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면역 체계가 딱 돼 있으니까 그것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예방주사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몸에 미리 실전 훈련을 시켜서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바로 이런 예방주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이 물론 없으면 좋지만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고난을 주세요? 왜 힘든 일을 주십니까? 그 고난은 예방주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세지 않게,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정도의 고난을 딱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내성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그랬어요. 똑같지 않습니까? 원리가 살짝 고난을 줘서 우리가 면역 체계가 생기고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감당할 만한 시험으로 우리를 미리 훈련시키셔서 면역력을 키우고 나중에 어떤 고난이 와도 능히 이겨내게 만드시는 거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현상이었습니까? 너무 환란이 없어요. 너무 박해도 없고 어려움도 없으니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조그만 환란이 닥쳐오고 시험이 닥쳐도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작은 환란이나 시험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주신 것이고, 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신 것이고, 나아가서
장차 큰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 미리 겪게 하시는 예방주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시험이 닥쳐도 기쁜 마음으로 넉넉히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조금만 더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에 보시면은 칭찬이 책망이 되다 그랬죠? 지나친 포용주의.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면역력이 없어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데 아까 외부로부터 공격이 없고 박해가 없으니까 사탄이 뭘로 공격한다 그랬어요? 내부에서 공격을 한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를 시험에 빠뜨린 내부적 공격 문제가 뭐였을까? 자, 먼저 우리 주님은 책망하시기 전에 칭찬부터 하십니다. 자, 오늘 교재의 뒷면에 보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이렇게 그냥 정리를 샥 해놨어요. 네, 요즘 말로 쌈박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에서 버두 사빌라 그래서 정리를 얼마나 잘해놨는지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하실 텐데 거기 보면요 여러분 재미있는 게 있어요. 칭찬과 책망이 있는데 칭찬 책망 다 받은 교회 한번 보세요. 어느 교회? 네? 없어요 거기? 있죠. 무슨 교회?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이건 칭찬 책망 다 있죠?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안 하죠?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네? 책망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이 있는데 책망이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요건 욕만 먹었어요. 칭찬이 없어요. 책망만 받았어요. 요런 것도 좀 알고 읽으시면 좋죠. 그러면 이제 이 표에 의하면 두아디라 교회는 둘 다 받았어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교해 보면서 읽으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입체적으로 읽으실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참고만 하시고 다음 시간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칭찬부터 받았는지 한번 봅시다. 19절. 자, 화면에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오우, 칭찬 많이 받았어요. 자, 5가지 나와요. 찾아봅시다.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사업이란 말은 두아디라 교회가 무슨 사업을 했지? 수익 사업을 했나?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한 일이란 얘기예요. 내가 잘 해낸 일. 그래서 이 사업이란 말이 그 다음에 나오는 4가지를 총괄적으로 대표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아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훨씬 좋아요. 너의 사업,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더 쉽게 얘기하면은 야 두아디라 교회 너희들이 참 잘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 4가지가 있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야. 이렇게 칭찬을 하신 거예요. 오,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은 이 4가지 덕목의 순서가 좀 특별한데요. 제일 먼저 사업과 해놓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사랑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믿음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할 때 순서가 보통 어떻게 나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렇게 나오잖아요. 믿음이 먼저 나오는 교회가 많고요. 그리고 믿음이 우선순위가 많은데 여기는 사랑이 먼저 나와요. 에베소 교회가 아까 보면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는데 어떤 책망을 받았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만큼 사랑이 부족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저 교회는 뭐가 문제지? 사랑이 부족해.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굉장히 사랑이 많은 교회고 참 사랑이 충만한 교회고 그래서 믿음보다 사랑이 먼저 나와요. 저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자,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랑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기독교 최고의 덕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 너무 넘친 나머지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을 저버리는 실수를 하게 되었어요. 즉 20절부터 보시면 책망이 나와요. 책망이. 어떤 책망이 나오냐?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짓 여자 선지자를 용납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왜 했느냐?
사랑이 너무 넘친 나머지 올바른 믿음을 따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언뜻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사랑을 잘 규정하셔야 돼요. 사랑이란 게 뭐냐? 사랑은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거를 잘 따라가야 진정한 사랑이 되는데, 여기서 벗어나면 그 사랑 아니에요. 이제부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보냐면, 여기 교재도 나오죠. 지나친 포용주의.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돼. 그래서 사랑하고 포용하고 감싸주고 용서해주고는 좋은데, 문제는 믿음까지 저버려가면서, 올바른 믿음까지 왜곡해가면서 포용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우리 교단 헌법에 뭐 책벌이 있습니까? 다 사랑으로 용서해야죠. 교회는 책벌이 왜 있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잘못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죄를 져서 완전히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벌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마치 자녀들의 회초리를 치는 것처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사랑은 이 적절한 선이 있어야 되고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돼. 이걸 벗어나면 안 돼. 그래서 지나친 포용주의란 말은 사랑을 빙자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믿음으로 갔다는 뜻이에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소아시아의 세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는 여기 다 이단이 있었어요.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의 행위를 미워해서 칭찬받았어요. 서머나 교회는 지난번에 공부했죠. 감옥에 갇히고 재산까지 잃어가면서도 믿음의 순수성을 잃지 않아서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살펴봤던 버가모 교회는 순교까지 당했어요. 여러분, 순교가 최고잖아요. 최고의 엄청난 어려운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주님께 책망을 받아요. 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끊지 못했다. 이단을 끊어내지 못하면은 다른 거 잘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이단은 잘못된 교리를 선포하고 사람들을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칭찬받을 만한 귀한 신앙을 갖고 덕목이 있다 할지라도 끊을 것을 끊지 못하고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요즘에 뭐 TV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나와요. 아이들이 나오는데 이 문제 아들에게는 꼭 문제 부모가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부모님은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얘가 무슨 짓을 하든지 다 용납하고, 뭔 폭력적인 짓을 하고 부모에게 함부로 해도 다 감싸주고, 이게 사랑인 줄 아는데 결국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인생이 망가져요. 힘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 오은영 박사님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라 그러더라고요. 틀린 것과 맞는 것을. 그리고 훈계가 꼭 있어야 된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무조건 감싸주고 무조건 용서해주고 무조건 다 덮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어주고 훈계할 줄 아는, 이게 선이 지켜져야 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지. 잘못하면 맹목적 사랑, 잘못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잘못된 사랑이 넘쳤어요. 너무 과한 나머지. 그래서 제가 지나친 포용주의라고 그랬고, 그래서 이단까지도 끊어내질 못한, 글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이단 사설을 막 퍼뜨리는데 그래도 우리 교인인데 이러면서 아마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강력한 책망을 받게 된 것이죠. 자, 한 구절만 더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넘깁시다. 자, 오늘 결론이 이겁니다. 사랑과 용서는 정말 귀한 기독교의 덕목이지만 맹목적인 사랑과 용서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해서 절대 용서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용납하면 오히려 주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맹목적인 포용과 용서를 베풀 때 그 어린 자녀가 잘못을 해도 잘못이라고 지적하지 않고, 야단치면 애들 기죽는다 그러면서 무조건 용서해고요, 잘했다 그러면은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결국은 어렸을 때부터 무엇이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라면 신기하게도 성인이 되어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커서 죄를 짓고도 죄의식이나 수치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책망이 필요하다. 무조건 야단치고 책망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됐을 때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지적해주고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반드시 잘못에 대한 지적과 책망을 포함해야 합니다. 꼭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사랑은 잘못에 대한 지적과 책망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를 것은 자르고 끊을 것은 끊어야 참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대한예수교장로의 헌법 권징에 보면은 제1장 권징의 목적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왜 교회에서 벌을 줍니까?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읽어드렸어요. 권징은 뭐냐? 나와요. 범죄를 어떻게 해요?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무조건 야단치고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으로 그를 인도하고 회개하게 하고 교회의 신앙과 질서를 지키는 목적이 있다. 쉽게 말하면 그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한다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권징과 징계를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바로 이 권징과 징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회개할 기회를 잃게 되고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었으므로 이것을 사랑이 아니라 죄라고 주님께서는 책망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 필요합니다.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항상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켜야 될 선이 있고 그 선 안에서 이루어져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신촌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랑은 언제나 공정함과 엄정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선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면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때 건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가 어떤 교회였고 어느 지역이었고 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보면서 주님의 이 칭찬과 책망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참 두아디라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교회 하면 사랑이 떠오르는 참 좋은 교회인데 그 사랑의 방향이 맹목적이고 잘못되어서 지나친 포용주의가 돼서 이단조차도 용납하고 많은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교회도 규칙이 있고 또 법이 있고 지켜야 될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지켜나가면서 그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희 신촌교회가 규모와 질서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규모와 질서란 이름으로 냉랭하고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옵시옵소서. 그리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끊을 것을 끊지 못하는, 절제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가 함께 만나서 참 규모와 질서가 있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촌교회를 그런 교회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